사람들은 약해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이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정말 아는 우리, 특별히 대학 지자의 시간표에서는 내가 약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능력이 되시고 또 모든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최고의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참 부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당장에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이 복음 속에 있는 특별히 치유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정말 참 치유의 응답 그리고 참 부흥의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참 치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치유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치유의 답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가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참 치유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치유받을 게 너무나도 많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는 그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한 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대충 봐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101페이지부터 창작 250페이지까지 달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뭐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친구로부터 받는 비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사고들. 그게 다 사람의 어떤 분노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책을 썼으니 그분이 그 답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그분이 이제 답을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게 카운슬링을 받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그 문제가 이겁니다. 내 아내가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특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분노를 하는데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겁에 질리기도 하고 또 너무 실증이 나서 그냥 어느 순간 집을 나가 버렸다. 나 너무 힘들다 하고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용 그 이야기들을 쭉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답으로 쓴 게 뭐냐? 우울증 약 제때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나는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고 책을 끝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 나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내 인생도 제대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다. 뭐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너가 죄인인데, 이미 너에게 조금의 의의조차 없는데, 그런 너가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으로 아무리 다른 것을 깨끗해지려고 닦아본들 그 깨끗해집니까? 계속 그 더러워지는 것만 더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의 가능성이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에 빠진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게 죄고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가 진짜 말씀의 방향에 있지 않는 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지 않는 한 평생 이 속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음에서 종교로 바뀌는 거고 복음에서 율법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 모든 나의 가능성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절대 스스로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생각과 사실 생각과 마음은 하나죠. 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이제 가인 얘기거든요. 일단 형된 가인이 동생 아벨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단지 내가 봤을 때 얘는 너무 예배를 잘 드려, 소위 말해서 좀 옛날 단어지만 너무 애가 띠꺼워, 동생인데 나보다 뭔가 조금 참해 애가. 그리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얘만 복음 깨닫고 얘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니까 그냥 죽인 거거든요. 죽이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그 애녹성을 크게 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해할까봐, 내가 이미 살인자라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이는데 어떤 그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물질적인 애녹성은 무너졌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애녹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게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두렵고 반대로 이제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하는 그런 늘 배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하려면 그런 벽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24라고 하죠. 특별히 이제 쾌락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뭐 아울러서 이것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뇌가 중독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이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즐거움과 더 큰 쾌락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중독되고, 내 뇌는 다른 자극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볼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이 좁냐, 어우 저 사람은 마음이 넓네, 저 사람의 어떤 중독 같은 거, 아유 쟤는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냐, 왜 쟤는 맨날 저렇게 뭐 아이돌들 포카만 모으냐, 왜 쟤는 맨날 저렇게 술만 마시러 다니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뭘 가장 먼저 봐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그리고 평생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리고 사실상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절대 그 사람 영적 상태 치유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소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언제나 성령 역사하시지만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답을 주는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의 어떤 의견만 말하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진짜 대학제자, 특별히 참 치유의 증인의 이 응답을 누릴 대학제자는 누구를 보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 때문에 사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는 그 말의 모든 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겉으로는 멀쩡하다, 속으로는 지금 다 문드러져 있잖아요. 뭐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뭐 연예인분도 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뭐 그 외에도 뭐 정치하는 부분들만 봐도 인간이 저렇게 파렴치한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계속 보이고, 뭐 부자들,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엘리트들, 내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자신의 삶이 사실 누구한테 다 깔 수 없거든요. 파렴치한 부분이 다 있어가지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떠난 순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놓친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질서가 파괴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남보다 성공하면 되겠지,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면 되겠지, 그냥 뭐 적당히 게임하다가 적당히 책 읽다가 적당히 인터넷 서핑하다가 적당히 유튜브 보다가 그리고 죽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없는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을 누리는 상태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정체성과 질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론 엘리트든 뭐 아니든 외모 아무 상관없이 평생 모든 인생은 다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노예된 그 상태. 그러면은 이런 치유의 이유와 치유의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치유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시작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세상 그 누가 와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핵심은 진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나의 소원이 된 상태냐라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 상태, 사람의 생각,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하시니까요. 다 대학 제자들이니까 되게 보면은 답답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쟤는 진짜 인생이 왜 저러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못된 마음 먹은 거죠. 아니 일주일에 마라탕을 4번을 먹고 야 우리 교회에서 뭐 만나자 하고 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난 대낮에 족발을 2인분 먹고 소주를 먹고 올 수 있다는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전 그때. 근데 그게 뭐 어쩌다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막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에서 나도 쓰레기인데 내가 평가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솔직히 내 생각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제 생각 좀 어떻게 못 바꾸나 저 사람 영적 상태 진짜 어떻게 좀 못 바꿔주나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뭘 해야 되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치유의 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대학제자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으로 내가 있는 곳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학생과 학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상태 속에 있거든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사실 그리스도 안 오셔도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은 치유 대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치유의 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으로서 이 현장 가는구나라는 자부심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네피림 문화를 살릴 주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일 예배 2부 예배 그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에게 좀 요약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고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 누려라. 제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줬거든요. 참 감사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제가 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라이너 AI라는 말씀 정리 참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도 이걸 또 말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조만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포럼 안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랑 소통하다 보니까 어른을 무시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이미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굳이 사역자 찾아가고
굳이 목사님 찾아가고 전도사님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얘한테 그냥 물어보고 얘한테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지만은 이거는 뭐 한 예고, 네피림 문화 속에 있으면 인간이 뭐가 말씀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내가 조금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어려워 뭐 중독 속에 더 빠지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 문화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네피림 문화를 실제 살릴 주역은 저보다도 여러분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이 부분 더 잘 알고 있고 실제 네피림의 아예 피부가 되어 있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부분을 실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빠진 그 렘넌트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진짜 이 치유의 답을 특별히 이걸로 중독된 그 현장에 어떻게 답을 증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또 말씀 안에서 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겠습니까? 정말 동기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편지를 쓸 때 뭐 너 건강하게 있냐, 뭐 사역 잘해서 참 고맙다 이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바로 먼저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계속 간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진짜 그 영적 상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까지 바쳐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사역자가 붙잡아야 될, 또 사역자가 해야 될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바라고 치유, 답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전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바뀝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쉽게 안 바뀌어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계속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오늘은 예배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오늘은 말씀 필요 없는 존재야. 우리는 매 순간 말씀 필요합니다. 우린 매 순간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얻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미래를 두고 도전할 것은
이 치유 전도를 하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전문성이겠죠. 뭐 전문성이니까 되게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뭐 다음 주에 뭐 페스티벌을 하는 것, 뭐 그리고 많은 그런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다 전문성이고 팀이거든요. 저는 진행되는 그 모든 순서들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내 재능이다, 뭐 유전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이 달란트는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교가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지고 있는 것 다 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도 학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 1번에 말씀드린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두시고 부르심을 충만히 믿음으로 누리면서 어디서든 참 치유의 증인의 응답 최고로 누리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참 치유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입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증인으로서 누리는 대학제자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